오늘 계시록 관련 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버가목교를 통하여 날성검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힘들과 세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기통을 받았다 하도 불의와 타협하면 세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힘들의 왕권의 세림을 받아야 세림을 영접한다는 비밀을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는 순교자에 세운 교회니까 아주 정통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이지만은 현재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차후에 날성검을 가진 네가 가로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버가목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갖추셨다 이렇게 했죠. 날성검이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결국 아마겟돈 때 보면 계시록 19장 21절에 입으로 나오는 검에 다 죽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관대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을 뜻했는데요. 실제 그런데 그것만 알아갖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검, 자유 날성검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주님께서는 이제는 공중강림도 하시고 지상강림도 하시지만 지상에서는 누가 그 일들을 대응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말씀의 검, 또 말씀쟁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 입에서 이언검이 나온다, 망을 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물론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권을 받은 종은 결국 누구냐? 이사야 1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7명을 받아서 들린 대로 보인 대로 판단치 않는 이런 종이 돼서 거기에 보면 입술의 기운으로 또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7명의 역사로 완전문이라서 마귀 참석을 소멸될 수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야만 말씀드려야 되는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이사 41장 10절 15절에 보면 동방 야곱이 지나갔던 야곱아 너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다섯개로 쌓는다 그랬죠. 여기 또한 그 말씀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한 검이 바로 이게 여기서는 날카로운 사자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 10절을 이해해보면 그것 또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한 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 낫으로. 낫은 뭘 상징하나요? 낫은 추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이하에 보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하게 되죠. 곡식 추수는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죄에 따라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라도 들포되 기독게 된 자들은 속화되고 끝난 자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거는 변론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변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사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는 일어나시고 또한 심판하는 설시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 그대로 심판한다. 근데 변론은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법의 종교기도 하지만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다 세상에 복을 받고 화를 받고 재앙이 남고 죽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랐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 시대에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아니면 그 변론 권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 문제 해결을 받아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할 수가 있고 죽음을 죽지 않고 새 시대에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야만 이거는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 여기 버가목 교회는 이제는
충성된 지금 안디바라 그때 순교자고에 세워진 교회니까 훌륭한 교회는 맞다 이 말이죠. 옛날 훌륭에 따라서 지금도 훌륭한 교회냐?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이제는 신앙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노니 거기 네게 발람의 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참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죠. 모압 왕 발람에게 모세를 저주해달라는 일을 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하게 했다. 그래서 여인들을 갖다 또 길에 또 모이게 해서 행하는 일을 벌이게 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죠. 이것이 악이다 이 말이죠. 이 세를 말은 뭡니까? 불의한 재물과 협상을 하면 그 타협하면 막는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참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모압 왕 발락에 대한 것은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이 사적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는 있다는 거라면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알지 않으면 기독교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고 흑암에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슬림 흉노한 세상인 공산당에서 1949년 이제는 WCC가 나올 때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신성가인성을 부인하고 또 다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종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WCC인데 그게 뒤편에서 WEA 또 한국에서는 NCCK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엄청난 죄입니다. 그것도 왜 자꾸 그렇게 그런 세력이 커졌습니까? 돈을 주니까 커진 겁니다. 발람도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 돈을 준다 하니까 변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타협해서 악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치 못할 죄의 버금가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에서 복구조자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회개가 잘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 교권이나 음료 정권과 교권이다. 그 세력인 거거든요. 그것은 청항성 말로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사망과 음모가 따른다 그러거든요. 청항성 말인 협상주의를 따라가면 친중, 친북, 친공산당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과 음모가 따른다는 것은 심판마다 멸망하여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죄입니까? 근데 이런 죄들을 지금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큰 교단치고 지금 WC 가입하는 교단이 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이게 지금 심각한 때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또 이 모압 자체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 죄가 뭔지 또 모릅니다. 이자 15장에서 16장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해놓으셨죠.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이사야 성경이 쓰기 전에 이미 750년 전에 망한 나라거든요. 그럼 그 모압이라는 것이 그 시대 이걸 예언한 것은 그 시대의 모압이 아니죠. 현재 모압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모압이 근본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 두 딸과 더불어서 이제 동침해서 결국은 모압, 암몬과 모압 자손의 그 조상이 된 것이죠. 그자들이 그런데 친척간이지만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들어올 때 그들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죠. 안 도와주고 결국은 행음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서 결국은 망할 길이 벌이죠. 그걸 자세히 말씀한 것이 이사 15장과 16장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뭘 뜻할까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인간 중 안에 하나님 참된 종들이 왕국권을 하는 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예언의 성취고 이런 초림의들을 영접하는 시대를 지나서 재미를 영접할 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지금 몇 번째가 표정처럼 남은 종 남은 복성으로 새 시대가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는 기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때 이걸 또 반대한다. 지금 기독교 큰 교단들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죠. 영원권의 구원을 주장해도 반대하고 멸공을 주장해서 공산당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이고 영원권의 구원이라 이걸 전해도 또 반대하고 이단시한다 이 말입니다. 하면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안 받아들인다 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을 안 하실까요? 진리대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그 학설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문대로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에 발산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줄 리가 없죠. 진리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 복을 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진리의 핵심을 바로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효한 교권들에게인데 아주 세력은 커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는 바다를 건넜다. 해성교 많이 하죠. 해성교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리가 바로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진리가 바로되지 못하고 이제는 개인을 영접할 이런 그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 천리를 영접할 복음 갖고는 때가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2장에도 나와 있고 아까 말했던 이사야 15장 16장에도 나와 있고 이러한 모압 족속과 현재 참정반열의 시온의 우리의 반주과는 묘상과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시온의 어머니고 참된 종의 반열인 것은 뭘까요? 인간 영말에 인마리의 신앙 4천명이 나오는 제이달 외에는 참된 종의 반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언약신앙 세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화목제물로 소원을 들어오셔서 이제는 부활승천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환란장 심판 때는 그거 갖고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마귀의 을 분별하고 흑암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돼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영권의 권을 받아서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인 이제는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엄중한 교훈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알지 못하면 주님의 역사가 천일들을 영접하는 역사와 세람들을 만나는 역사와 그 두 번째 또 이른비 성령 역사와 느린비 성령 역사가 있는데 이걸 얘기해도 또 이단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 방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요엘 선지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건 그 약속된 성령 온 것이다 그랬죠. 근데 29절에 보면 남정아 요정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준다. 다시 성령을 준다. 이게 늦은 성령입니다. 기렘주가 올 때 받아야 될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무시하고 그냥 나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례주를 신앙 맞이할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면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환란전의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느냐. 15절 16절이죠.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자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사도적인 숭배적인 사상을 바로 따라가지 않는 교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질로서 남을 살리고 해야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쓰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 기독교의 갈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서 세상적으로 육적인 단체가 된 것이 너무나 많죠. 이거 다 결국은 올바른 사도의 교훈을 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럼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올바른 사상에서 탈선되면 주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탈선되지 않은 교회는 성경 본문 그대로를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큰 교단을 따라가서 큰 교회를 따라간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발람과 같은 이런 자들도 우리가 모델 같은 발람처럼 이런 자들도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 여기서도 보면 탈선된 이단과 이제 또
이방 종교가 시작으로 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주관들다 자칭 유대인인데 결국은 사단회다. 이게 뭐 불안한 교권들은 이미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단체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하나님 신뢰가 믿지 말라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리가 탈선되니까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 들포도 교회 듣거니 가득한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뭘 뜻해요? 모세를 대적한 발람이나 이런 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결국은 참된 종의 반열을 대적하면 망했는데 참된 종의 반열은 뭐냐? 이 시대에 왕국권으로 해서 역사하는 다시의 사명자들로 얘는 예언수의 쇼를 이 땅에 전해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로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정당한 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기독교의 참된 종의 반열인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를 전할 때 이걸 반대하면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남은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면 환란과 전에는 남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셔야 되고 이 시대는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었는데 이 시대는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긴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겠죠? 뭐 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께 들은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할례받은 귀가 되고 할례받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이 느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순종하자는 마음이 생기는 자야만 이것이 유익이 되겠죠. 근데 뭐라 합니까? 이제는 이기는 그에게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기는 것은 바로 뭘 뜻했습니까? 사망과 되는 우리 주님께서 이겼지요. 그렇지만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마귀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거든요. 이걸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러면 다 막 이기게 될까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가야 마귀가 다 없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고 이기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20장의 천일왕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예를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피와 말씀적으로 이긴다고 12장 1절에 있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또 증인권세에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종을 만나서 참된 종의 반을 들어쓰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치 노아를 따라가지 않고는 그 시대에 셋의 후손이 구원을 받지 못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변화에 이르는 이런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변화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죠. 이걸 물어봐도 대답하는 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너무 사모하는 것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40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만 찾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한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밭에 감춘 보화는 뭐냐?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뜻한 겁니다. 실제 영접하는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리의 구세주고 속건제물을 화목전으로 들어가신 그러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보리공들을 믿어야만 자동차 관련되고 또 이제는 십자가의 속건제로 들어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셔 사망권세 이기는 분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자체가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바로 그것만 깨달아도 세상의 부경화가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또 사람이 유난히 믿는다고 비난을 하죠. 그런데 46절에 가면 뭐라 해요? 극히 값진 진주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호보다도 더 가장 값진 이 진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제일 영접할 복음의 내용의 비밀을 만나라 그런 겁니다. 만나 그러니까 먹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음식을 따지고 별 말들을 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늦은 성령을 받는 방법도 물론 해가 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요체는 제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해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승천하고 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가정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극히 값진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또 그냥 구원만을 주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죠. 그걸 그렇게 되면 뭘 준다고요? 돌의 새 이름을 준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죠. 돌의 새 이름인데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 합니까? 흰 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원죄자들을 대하기보다 완전 성결에 이르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정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없고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왕권을 받을 수가 없고 왕권을 받으려면 시도한 사천에 필요성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들림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그것은 이사 18장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오죠.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가 지름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마지막 한 1300년 동안에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예언서기를 전하는 종이 나왔을 때 그래야 원죄자들을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홍 같은 죄는 원죄를 뜻했고 지름 같은 죄는 자본죄를 뜻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다 해결받으니까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 에덴돈의 축복이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환란장 심판의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 주는 복인데 그래서 원죄자들 해결받으면 이제는 새 이름을 준다. 그는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겁니다. 왕권의 이름을 받아야만 또 임의시상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런 새 이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무적인 종이 그 새 이름을 받은 적이 나오는데 기록 19장 10절에 보면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주님이 병같은 자가 다 오시는데 그 멸류관 중에는 이름 쓴 것이 몇 명이 있다 그럽니까? 한 명이 있다 그랬죠.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제 먼저 이런 왕권을 받은 중에 성무적인 용을 뜻한다. 인의 권대로서 인을 쳐서 결국은 이제는 7명을 받게 해서 새 이름을 받게 하는 그런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 종에 들어가 그 반열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만 그거를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태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됐다 그랬죠. 등불 준비가 되지 못하면 깜깜한 밤에 오는 신랑들을 영접할 수가 없죠. 지금 깜깜한 밤인데 깜깜한 밤인지 모르면 뭘까요? 소경이죠. 깜깜한 밤이 지금 깊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죠. 이것이 바로 죽장로 세시하고 저 변수자는 말세의 복음을 모르는 일이요.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은 때가 되면 후련히 들림받고 다 구원받을 줄 아는 그냥 사랑의 하느님, 사랑의 주님을 믿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흑암에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 주민은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1장 19절에 보면 뭐랍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예언의 등불. 예언을 알지 못하고는 등불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성경대로, 지금도 성경대로, 앞으로도 다 성경대로 된 일을 사실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야만 환난 장날에 복받고 구원받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등불 준비다. 그러면 다른 걸 기름을 준비하죠. 예수의 그 증상 받아서 마음에 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기름이 없으면 끝까지 못 견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이것도 또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또 감람나무 같이 된 점이 나와서 큰 기름을 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보좌의 일곱령으로서 늦은비 성령으로서 이걸 받아야만 별성천하여 왕권 받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알기만 하면 되느냐? 계시록 19장 8절에 성들이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 세마포 준비가 된다 그랬죠. 세마포 준비가 없으면 마태복음 22장에 예비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갖다도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또 세마포 준비가 되지 못한다. 이래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죄를 용접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것이 새 이름을 주었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이고 왕권의 이름은 결국은 인만 10만 4천 명이 되어서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세세 왕권의 춤을 받으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된 자는 결국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4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 복을 누리게 될 자들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런 여러분들은 바로 세리들 영접해서 들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만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62장 2절에는 이제 선구적인 종이 새 이름을 받고 나올 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네 영광 다네 영광을 볼 것이요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느님이 공의를 나타내는 자 완전변에 이르는 종 예언서 계시를 예언을 잘 전하는 종이 공의를 행하는 자인데 이 자에게 먼저 새 이름을 여기 준다 이 말이죠. 새 이름이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 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두었노라 다른 이름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종들이 받게 되는 것은 65장 15절에 보면 이래죠. 또 너희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요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 받은 종들은 왕권에 받들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로 백마탄 자가 돼서 19장 10절에 보면 백마탄 자를 따르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은 자를 따른다 그랬죠. 그 세마포 입은 자가 바로 변화성도인 10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강이 많은 백마탄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데 최종 승리함으로 이런 남종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들은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축복을 이룬 때가 바로 인간들의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천삼백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삼백만은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를 주어서 이제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제 왕권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알파 주기를 가는 기간이다. 후 3년부터는 이제는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장에 와서 결국은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16장에 대접장의 피해를 봐서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을 당함으로 심판이 끝나고 다시 재창조해서 에덴전을 회복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창조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내리고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 복을 누려야만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는 2000년 역사가 지났지만은 예수를 고통을 당받아서 죽어 천국과는 영원 시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고 올 때는 원죄자의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생하고 지금 맛보지 않고 죄를 용접하여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서 천년왕국 통해서 저는 만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별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함으로 자신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